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끝나고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생애를 통해서는 구원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줬고요.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앞으로 야곱은 2번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번 야곱은 한 4번 정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야곱의 생애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죠. 이건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택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그 인생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가시는 것, 이걸 이제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택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을 지난 수요일날 있죠. 지난주에 김태근 목사님, 성사님이 하셨고요.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뱃속에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가 이제 형을 속이고 결국 장자권을 뺏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제 오늘 2번째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죠. 그렇죠? 받았습니다. 속여서 받았어요. 속여서 받았는데 그 속에서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치는 사건이죠. 어디로 도망쳐요? 그게 어디예요? 하란이죠. 하란 어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네?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도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렇죠? 그 먼 하란까지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도망치다가 여정이 멀으니까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니까 베고 잘 만한 게 없으니까 돌을 하나 이제 베고 돌베개를 하고 이렇게 잠을 청해서 잤죠. 그러다가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고백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그러한 사건. 그래서 오늘 사건을 베델 사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야곱을 잘 보여주는 이런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베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델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 가운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야곱의 생애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베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베델 사건이라는 거죠. 베델이라는 건 뭔가 아시죠?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 벳 그러면 뭐예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니까 간단하게 한번 덮어봅시다. 더듬어 보십시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제 결국 하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죠. 속여서 받은 축복인데 결국 축복은 아버지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치다가 들판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밤에 자다가 만나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못 했어요? 못했죠. 몰랐죠.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이 베델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베델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야곱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좀 찾아오실 만한 상황인가요? 어때요? 뭔 좀 선한 것을 했다든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드는 거 이건 뭐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축복 가로채고 그래서 결국 형하고 원수가 돼서 살 수 없어서 도망치는 그 여정 속에 찾아가려면 누가 찾아가야 돼? 야곱이 찾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땅까지 뭘 놓으셨다고 그래요? 사닥다리를 놓으셨다.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클까? 예? 요즘 사다리차 많죠? 이사하려면. 우리나라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있다고 하더라. 지난번에 그더만.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닥다리, 사다리차가 소방차나 이런 것도 거기 못 미친대요. 익산에도 15층? 17층? 그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연숙 집사님 몇 층 살죠? 예? 27층? 하여튼 자나 깨나 불 조심하세요. 옛날에는 15층만 해도 고층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췄는데 이제는 그 빌딩 아파트나 이런 것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아직 장비가 이렇게 제대로 못 갖춰졌다고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나오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다리를 길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늘부터 땅까지 누가 이거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그죠? 성경만 잘 읽어보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다리를 땅까지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지.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은 못 내려오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온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친히. 그 표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사다리도 직접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죠? 죄를 지면 인간은 죽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구원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만 나면 누구를 찾아가요? 길을 쓰고 찾아가죠. 그죠? 누구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 아파서 안 가요? 아이고 아파서 나 못 가겠어. 그렇게 안 해. 아파서도 가요. 아파서도. 그죠? 정 안 되면 뭘 불러? 119를 불러서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죠. 그죠?
저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번에도 우리 이금옥 권사님 갑자기 너무 안 좋으셔갖고, 아드님을 불러가고, 아드님이 119를 불러야 되는데, 권사님이 거기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 목장 할 때 제가 급하게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갔다 왔던 이제 목장 끈다고 전화를 했더니 조금 가라앉아서 괜찮다. 그래서 119 안 타고 안 가셨다.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병원에 가서 그 다음날 가자 이렇게 해봤더니 별로 다리도 괜찮고 그러는데 단백질이 부족해갖고 전혀 고기나 이런 걸 못 잡수거든요. 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다고 어떻게 억지로라도 해서 고기도 좀 먹고 드시고 라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은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가서 낫는가 안 낫는가 때는 모르지만 의사한테 가기만 해도 갔다만 와도 낫은 것 같은 그러죠? 안 먹고 약 안 먹고 버티기보다는 약이라도 하나 먹으면 몰라서 어떤 때는 그냥 감기약을 뭐 배탈약을 먹었어도 모르면 그냥 먹었으면 낫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많이 들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자기 몸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을 벗어나고는 별 방법 다 쓰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참한 거란 말이죠,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최고 비참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여러분,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르면 죄 가운데 있으면 정말 비참한 거거든, 이게. 있어도 모르지. 모르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지.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 사건에서 이 베델 사건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어디에서 찾아왔어요? 어디에서라고 그냥 먼 속에서 찾아왔어요? 그렇게 글자 하나만 넣으면 딱 답이 떨어져야 꿈 속에서 찾아왔죠. 꿈 속에서. 그렇죠? 자, 꿈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꿈. 꾸고 싶어서 꾸어요? 꾸어져요? 생각을 좀 해보셔요. 꿈 꾸고 싶어요? 꾸고 싶어서 꾸어지는 거요? 꾸어지는 거요? 뭐냐? 조금 이상하다 말이. 그죠? 꾸어지는 거죠. 꿈을. 그죠? 야곱이 꿈을 꾸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꿈을 꾸려고. 그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꿈을 통해서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꿈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은 막 자기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막 절하고 이런 꿈 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자기가 원래 그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원대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이해 가세요? 이제 그 부분에 가서는 요셉도 할 거거든요. 요셉도 다룰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꾸게 하셨죠.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해요? 1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13절. 뭐라고 나왔어요? 자,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놓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위에 서가지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보면 뭐라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뛰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축복하신. 근데 이 말씀,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그땐 그 축복하고 참 똑같죠. 그죠? 자손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다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축복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른 축복에 대한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과 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건 아브라함과 다른 축복의 내용이죠. 다른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이 어디예요? 무슨 말씀 같아요? 네? 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그리고 또 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함께 하겠다. 다 이루게 하겠다. 또 너와 함께 하겠다. 또 까짓 뭐 지금 뭐 골라 잡는 건데 뭐 빨리빨리 잡으셔야지. 내 마음인데 좋아하시는 거 잡으시라고 하는데.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러죠?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번째,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붙여놨어, 제목. 그냥 제목을 맥없이 붙이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을 잡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덮고 그냥 막 가요. 하나님 말씀 그래. 그러나 성경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십시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어릴 때 뱃속에서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왕 선택하셨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다홍치마 아세요? 요즘 뭐 다홍치마가 꽃피는 뭐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는 것 같더만. 이왕 선택을 하셨다면 장자로 좀 나오게 하시면 안 되나? 좀 생각을 좀 하시자는 거예요. 좀 그냥 덮어놓고만 가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 이 메시지를 못 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그냥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좀 길게 있어볼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뭐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막 주무신다고 해요. 왜 이렇게 주무세요? 목사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맘 놓고 잡니다. 그래, 하나님이야 틀린 말씀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좀 생각하자는 거 덮어놓고 가지 말고.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잖아. 이거 머리를 이성을 줬잖아, 이성. 이번에 뭐 고영태하고 지순수리하고 막 공방하면서 뭐가 멍청해가지고 뭐 무거운 머리를 그렇게 달고 댕기라고 줬냐 막 그렇다고 서로 그래갖고 했다는데 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 조금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이왕 택하실 것 같으면 작은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로 좀 나오면 안 될까? 그러면 장자권 뺏으려고 속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련의 삶도 안 샀을 것이고,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했는데 차자로,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좀 뺏으려고 하다가 그 축복은 받았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원수가 돼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들판에 잠자네. 또 하나님 뭐 하려고 또 여기서는 또 나타나셨나?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시려면 또 그때 나타나셔서 또 뭐 이런 얘기 하시려면 그냥 인생을 좀 택한 그 순간부터 쫙 열어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좀 확 열어주면 안 돼? 인생의 길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택했는데도 아직도 고달프죠? 여러분들 다 평안들 오신가 본데 뭐 일이 좀 잘 되시고 고달프죠? 뭐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언제 목사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갖고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불을 떼가지고 응급절이 아멘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길에다가 딱 넣어놓고 탄탄대로처럼 팍 열어주면 얼마나 좋으실까. 막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래. 돌아오게 하실 것이래.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안 가게 하시면 안 되나? 어차피 또 다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돌아오게 하시니 그래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갔다가 올 거 안 가게 좀 하시면 거기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올 것을. 그렇죠? 군대 가면은 기합 바칠 때가 뭐가 있냐면 참 힘든 기합이 있어요. 야, 여기서부터 준비 땅. 저 앞에 나무 보이지? 선착순 3명. 서글하고 뛰죠, 그죠? 뛰어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 자리에 올 것, 죽으라고 뛰어, 못 오려고 뛰게 하는 건 몰라. 다시 도로 기다려 올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 참 훈련 많이 시키거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 하시면서, 그러려면서 뭐로 보내냐 그 말이야 또. 생각을 하자는 게 뭐냐.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내던지는 말씀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설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들을 만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알아서 안 해요. 우리 보고 살아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왕 살아내게 하시니까 사는 건 누가 살아야 돼요? 고달프든 어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 발견하는 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 없으면 힘들면 왜 힘듭니까? 이거밖에는 없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야곱의 인생 쫙 보세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그렇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냈지만 도망치는 인생이 됐죠. 그렇죠? 도망쳐가지고 누구네 집 갔어요? 유삼촌 나반의 집에 갔죠. 거기에서 이제 부인이 몇이나 돼요? 둘에다가 또 자식나 4명이요. 4명.
남자들은 부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러운지 보세요. 야곱이 나가서 이러고 돌아오면 어떤 여자에게 들어가냐 하면 야곱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요. 여자들이 이미 정해놨어. 당신은 오늘 여기 와야 돼.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랬잖아요. 언니, 동생 둘이 그냥 서로 막 오늘은 내가 샀다, 오늘은 네가 샀다.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 여자들에게 있어요. 이 4명의 여자가 이러니 밖에서도 고달픈데 집에 와도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한 사람이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없으시면 또 없는 대로 보기시고 다 보세요. 어르신들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하실래요? 아이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그냥 그런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 집에 돌아오면 아내들이 결정의 주권을 가지고 야곱의 자식들은 효도했나요? 보세요. 그의 인생. 장남이라고는 누벤이라는 그 자식은 서무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나. 형제까지 결국 요셉 미워해가지고 팔아먹고 죽었다고 속이지를 않나. 결국 말년에 결국 요셉 만나죠. 그죠? 그죠? 요셉 만나서 어디 가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가 보십시오. 어디 가서 인생의 말년을 끝내요? 자기 고국도 아니요. 애굽에 가서.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참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택함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인생도 고달퍼요. 평생 고달픈 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주시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향해 간다고 하는 걸 딱 알고 가면요. 가면서도요, 담대해지고요. 희망이 있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이크 뭐라고 해? 흥분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신자와 비신자. 누가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왜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달픈 거에 다 있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인생 사는 고달픔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고달픈 게 더 하나 엄쳐진 거야. 그게 그 고난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믿게 되는 것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더 고달프죠. 당연히 더 고달프죠. 왜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식대로 못 살아 이제. 그렇게 살면 살죠. 살기야. 왜 못 살아요? 근데 참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나서는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저하고 여러분 안 만났을 때는요. 예? 술 한잔 잡수시죠. 어떻게 어쩌다가 우연히 식당에 가서 만져서 저쪽 상에서 앉아 잡수고 나는 저기서 사이다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때요? 목사님 왔다. 돌 앉죠. 저 몰랐을 때는 내가 남의 목사라고도 여러분 알겠어요. 눈치라 채겠어요. 어디 종래 아저씨인가 보다. 이제 달라져요. 고달파요. 부자연스럽죠? 뭐가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이게 고달픈 거야. 왜요? 왜? 성도는 왜 고달프냐?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지멋대로 살 수 있고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일어나서 안 가도 돼요. 근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어때요? 안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깨. 그래도 안 가면 두드러 패. 여러분 어떤 생각 어때요? 아버지 없는 것이 좋겠어요? 있는 것이 좋겠어요? 아이고 나도 영철이처럼 아버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다고. 부럽죠? 그래요? 이런 걸 알아야 안 믿는 사람보다 고달펴도 그 고달픈 것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 모르면 왜 급시 믿어갖고 하나님 그냥 괜히 나를 그냥 선택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태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내 인생이 왜 이래 냈냐? 네 모르면 이제 안 믿는 친구들하고 뭐 만나서 술 한잔 할 때 너 믿지 말아라. 진짜 고달프다. 나 안 믿었을 때는 참 너처럼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잘못돼가게 어떻게 걸려들어갖고 너 조심해라 안 걸리게. 그런 얘기밖에는 못합니까? 그렇죠. 수준이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하지. 부모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감사고. 여러분 안 믿는 친구 만났더니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냐. 나 잃어버렸던 부모님 찾았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부모님 찾고 나서 친구들한테 가지. 야 부모 찾았다. 나 진짜 죽을 맛이다. 없는 게 낫다. 아이고 참 비참하죠. 왜 성도들이 이런 갈등 고민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세상 것이 아니네. 이게 고달픈 거야. 그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끝까지 간섭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줘. 그러니까 고달파요. 하나님 모를 땐 돈이 전부고 힘이 전부고 이런 것이 전부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돈으로 가려고 하면 돈으로 한 번 망하게도 해요. 봐라. 그게 전부 아니야. 많이 우리 매스컴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줘요. 지금 우리나라. 최순실 뭐 이런 거 통해서. 돈, 권력 이게 전부더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래? 이거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목사가 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확인시키네. 돈이 축복이 아니고 권세가 진짜 축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도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잘 보여주는 이게 야곱의 생애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야곱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제 세상 것 썩어질 것, 이 세상 것이 전부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 생애 동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너무 얘기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딱 듣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돼. 그거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때에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고달픔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면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죽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을 기회가 없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우리 생애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돌이킬 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잘 보여주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보세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요, 그 상관없어요. 자기 식대로 살았어요. 그러죠? 근데 죽었어요. 죽어서 깨달아, 죽어서.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었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겠습니까? 못 간다. 그럼 내 형제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좀 보내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있다. 우리의 복은, 성도의 복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그런 복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복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을 이 생애 동안 알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죽어서는 알아. 근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성도의 삶이 그래서 고달퍼요. 살아있는 동안, 생애 동안에 알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의 인생. 야곱 속였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죠. 그죠? 그렇죠? 똑같이 당합니다. 그죠? 유삼촌 집에 가서 속이죠. 유삼촌한테 속죠. 저도 속이죠 또.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 속인 것처럼 나중에 누구한테 또 속아? 자식들한테.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축복 받으려고 털임한테, 예서는 털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가지고 털만하게 묶고 들어가죠. 그죠? 똑같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요셉 형들이 팔아먹었죠. 뭘 잡아가지고 피를 옷에다 묻혔죠? 염소 잡아갖고 그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고 왔어. 속이죠. 똑같이 속입니다. 그거 당해요. 그런데 그런 고달픈 인생이지만 언제 죽기 전에 당하고 그걸 통해서 확인시켜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요. 야곱의 일생이 고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내셔요. 보세요. 야곱이 그 고달픈 인생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속에서 뺏은 거죠. 그죠? 그러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속에서 뺏어가지고 그의 일생 동안 장자의 명분을 써먹은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고향에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형이
나는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장자다. 아니요. 돌아와가지고 형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몇 번 땅에서 엎드려 절해요? 7번.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동생 대우라도 받지. 그거 뺏었는데 한 번도 못 써먹고 오히려 뭐요? 바닥까지 내려간 종으로 되면 종으로. 자기 자식들도 다 종의 자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내시고 회복시켜내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쳤죠. 유삼촌 집에서. 그런데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어디 속에서? 그의 생애 속에서. 가나안 땅을 살게 하려고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이 목적이라면 거기다 그냥 살게 해야지. 뭐더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왜 갔다가 돌아오게 하냐면 그 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게 하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어도 그걸 진짜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든 힘이든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생 동안에 그런 수준의 사람 그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과정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 만나러 마지막 올라갈 때 신부의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이쁘고. 그러죠? 신부 안 해보셨나요? 여기서 신부 때 안 예쁘다고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주일날 전부 드레스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쁘게. 신부처럼 꽃단장하시고. 다 뭐 지금이야 조금 달라졌지만 배 나오고 그랬지만 여러분 얘기하는 거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신부 때는 멋졌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신부인데 그렇게 단장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이렇게 단장을 해요? 신랑. 그러면 신랑은 자다 일어나서 나올까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요? 신부만 단장하고? 얼마나 멋지게 하고 나오겠습니까? 그죠? 저도 결혼할 땐 진짜 멋졌거든.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멋지게! 뭔 얘기입니까? 그 신랑의 멋진 예수님의 모습에 걸맞는 신부가 되게 해서 맞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생애 동안 간섭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 신부로.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왜요? 이 세상 것으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진짜 가치고 영원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내야 되니까 우리는 힘들기만 하면 틀린 거야, 틀린 거. 좋고 나쁘고 간에 내 인생이 힘들으면 안 돼.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막 그래요. 그것 통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보다는 우선 힘들면 다 싫어. 그냥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인생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냥. 이런 우리를 진짜 가치와 진짜 영원한 것들을 소중하게 알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까지. 그걸 알아야 신앙이 귀해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훈련하고 시험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아니고 목적한 데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야 돼.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더 많아져야 시간들이 끝까지 야곱처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가면 돌아와요. 돌이키게 하시지만 야곱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보다는 더 많은 인생이 더 많이 깨달음과 더 많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죠? 끝까지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했지만 죽을 때 유언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 이렇게 하는 거 은혜고 복이지만 꼭 그때 가서야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택되어져서 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내게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빠서 괴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 안 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나쁘거나 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게 능력의 능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요. 포기 안 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앞으로 두 번 더 하겠지만 47장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왔다고 야곱에게, 이 바로에게 데리고 가요. 47장에 창세기. 그랬더니 야곱이 딱 가자마자 뭐냐면 바로를 축복해. 그리고 또 하도 기가 막히니까 바로가 그냥 나를 축복을 해. 저기 황제인데, 세계의 최고 지배자인데, 아, 얘 노인 양반이 뭐 당신 몇 살이요? 하도 그냥 기가 막히니까 당신 도대체 나이 몇 살? 내가 130살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이 좀 안 맞죠? 뭔가 폼이 나는 인생을 살았어야 축복을 할 때, 아, 나보다 낫네. 그러지. 다 늙어가지고 이제 험악한 인생,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당신 나이가 뭐요? 나한테 그럼 담대하게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 나이 몇 살 먹었어? 130세요. 그러면 아, 나 잘 나갔어요. 뭐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내 인생 진짜 험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또 축복해. 이 두 번이 나와요. 그 47장에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지도 않겠지만. 왜 바로가 인생이 130세고 자기 인생이 다 늙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모든 제국의 모든 걸 가진 권세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황제가 축복하지다. 세상 권세가 축복이 아니고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담대하게 그 권세 앞에서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담대하고 멋진 인생이 되어져 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전부 자기가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 하나님 택함 받은 인생이기에 그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바로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베델처럼 우리 인생 속에 어느 곳에나 베델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삶을 담대하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 택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임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베델을 보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